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같은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베풀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달교회를 2002년부터 다녔으니 신달교회를 다닌 지도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년 동안 신달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번 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또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저는 주제넘게도 수석장을 하는 불에 넘치는 직임을 받았습니다. 교회 직분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만물탈 정도로 부담이 큽니다. 현재 신달교회가 성장기에 있다면 그 부담이 조금은 덜할 텐데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 흥전동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라고 변명하기에는 무책임하고 뻔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부담 때문에 너무도 힘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기도를 하여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생각도 위기감도 없기에 잠만 잡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의 제 모습을 너무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신달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나는 말로만 교회를 생각하고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의 개인적인 일에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내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가 재작년 신임장로 수양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에 잠기고 있는 것은 신달교회를 포함하여 재림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입니다. 감히 제 나름대로의 분석으로는 교육과 훈련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체 약 24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과 소 등의 간축도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지요. 하지만 행군할 때든지 정착할 때든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업 자체가 과학적이고 체계적 그리고 계획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체계와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재림교인이 되는 기본 코스, 정석 코스는 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 오늘의 신앙을 배우고 다음에 다니엘서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운 후에 침례를 받습니다. 물론 이 코스도 제대로 밟지 않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침례를 받은 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교회도 초신자도 더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식일에는 학교 시간에 교과 공부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은 강제성이 없으니 공부하지 않는 신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시간입니다. 교사도 잘못 뽑아놓으면 교과 내용은 멀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시간만 허비합니다. 신임장로 수행회를 마치고
목회부장께 장로 수양회를 신임만 하지 말고 2, 3년마다 모든 장로를 대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격증 제도가 있어서 실무자든 2, 3년마다 보술 교육을 받아야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자격이 미달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도 장로뿐 아니라 남녀 집사들도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합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그 직분을 주지 않으면 지금보다는 더 충실한 장로 집사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침례를 받고 재림 신자가 된 후에는 더 이상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 무엇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의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신임장로 수양회에 가서야 장로 요람을 배울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기 전에 장로 요람을 배우고 익혔으면 더 헌신적인 장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서 침례 후에는 교회 요람과 집사 요람으로 교육을 하고 다음에는 장로 요람과 목회 요람으로 가르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유능한 재림 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 신실한 집사가 되고 후에는 하나님께는 충실하며 교회에서는 헌신적이며 존경받는 장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막상 장로가 되고 또 수석장로가 되고 보니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신약교회로 돌아오면 우리 교회가 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우선 기도에 대해 우리가 잘못 들고 있는 기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옳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올리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설교와 기도가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청중하게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반대로 청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입니다. 설교와 기도는 그러므로 그 대상이 반대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 기도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중기도를 준비할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가장 깁니다. 하지만 설교자보다 기도자가 더 부담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학교회를 대표해서 연합회장이나 대초회장께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청중의 소원과 감사, 헌신,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아서 청중을 대표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외심을 갖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기도에 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 준비하듯이 정성과 시간을 들여 준비하라.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정성과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데는 얼마나 더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중기도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거나 들으면 이해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자는 청중들이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기도가 무엇일까를 잘 살펴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도 내용을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공중기도 시간에 특별한 개인적인 기도는
구직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외에 사람을 높이지 마라. 기도할 때 사람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지 않아야겠습니다. 뭐뭐 목사님, 뭐뭐 장로님, 뭐뭐 집사님 등.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중기도의 기본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연구하고 배우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후 말을 배우면서 기도도 같이 배웁니다. 그런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더 나은 기도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연구하고 배워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짧게 하라. 짧게 하는 비결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준비하지 않게 되면 이 말 저 말 두서없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 증언에 일반적인 대개의 기도는 1, 2분이면 충분하다. 교회 증언에 또 5번에는 기도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하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라. 그대들의 기도로 주님께 설교하지 말라. 증언보감에는 우리의 기도는 짧고 요점이 뚜렷한 것이어야 한다. 길고 지루하게 탄원할 필요가 있으면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아들이라. 그러면 모든 몸이 건조한 형식주의는 율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큰 소리로 기도하라. 예, 소리가 작아서 잘 듣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은 또 옳지 않겠죠. 요즘은 다 교회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증언 6권에 기도를 너무 불분명하게 하며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하는 습관에 빠져서 그대의 기도가 해설자를 필요로 하게끔 하지 말라.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뚜렷하게 기도하라. 알아들을 수 없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겸손의 증거가 아니다. 그들은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충분히 그 어조로 말하여 백성이 아멘으로 합할 수 있게 말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순하고 진지하게 하라. 목사요람에 목사와 장로들은 공중기도를 드릴 때 2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기도가 짧아질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경우에 맞는 기도를 하라. 네, 기도에는 많은 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안식일에 예배를 할 때 등단기도, 대표기도, 보통 첫 기도라고도 하고요. 우리 목회요라면은 목양기도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기도, 그리고 예배후에는 축도, 그리고 이런 기도들을 할 때 등단기도 할 때 등단하고 상관없는 다른 기도를 한다거나 또 헌금기도 할 때 헌금하고 상관없는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합당하게 짧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 가서 방문기도, 또 식사할 때 식사기도, 또 우리가 환자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병문안 갔을 때 가서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장례식에서도 기도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지만 위로예배, 입간예배, 발인예배, 하간예배 등 많은 또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경우에 맞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시간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를 툭툭 치거나 입으로 후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예배 분위기를, 기도 분위기를 또 깨뜨리는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병문안 기도와 장례식에서의 기도는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병문안 가서 기도를 할 때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거나 또 원하지 않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들한테 가서 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느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하는 그런 내용으로 위로가 되는 기도가커녕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례식에서의 기도는 정말 더 중요합니다. 장례식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를 이렇게 종종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말 경우에 맞지 않은 대표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설사 믿는 성도일지라도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경우에 합당한 기도를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감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공중예배나 가정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제자들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지만 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꼭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많은 기도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설교는 청중에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기도도 사람들을 하고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절을 읽게 되는데 기도 올릴 때 성경절 읽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예의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분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은 정말 옳은 예의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또 청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많은 사람들이 몸이 건조하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들은 저희의 방약, 무인한 행동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창조주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문제들에 관한 보고라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저들이 기도의 형식으로 주님께 강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기도들은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런 기도는 하늘에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런 기도를 부득이 듣게 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에 실증을 낸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제발 준비하라. 기도를 준비하면 기도가 간단해지며 중언부언하지 않게 됩니다.
또 똑똑하고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준비하면 말하는 달란트가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불의 사람들, 이 말이 힘든 사람들, 기도를 준비하면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듯이 기도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공중기도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안식일학교 순서를 저희 반이 맡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해서 서울 삼육중학교 고등학교 정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겁도 없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적어서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자 친구가 너 기도 잘한다. 하도 잘해서 적어서 하는지 자기가 살짝 눈뜨고 봤는데 적어서 하지 않더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으면 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한 후에 기도를 하여 왔습니다. 공중기도를 하는데 순서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정확히는 않지만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순서에 맞게 기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적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곤 했지만 그 순서에 준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대표 기도는 지난해 우리 홍명관 목사님을 모시고 청량리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금요일 순서가 신작교였고 제가 대표 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순서에 맞게 기도를 하려다 보니 잘 안 돼서 적어 보았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2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재며 말하는 속도도 조절하며 다듬고 줄이고 해서 겨우 1분 57초, 58초까지 줄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것을 외워서 하다 보니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적어서 기도를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적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준비도 안 하고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 순서에 맞게 적어서 기도하는 편이 더 바른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중기도 순서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는 장로 요람과 목회 요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미사여구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기도자도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 예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 기도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지 말라. 교육 315쪽에 그 이름을 가볍게 생각 없이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 없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세자녀 지도법에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도 또한 순종의 뜻을 보여야 한다. 그 성호를 가볍게 생각 없이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성호를 필요 없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초기 문집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할 때는 존경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을 나는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 경솔하고 부지한 태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두 말을 겹쳐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으로 두 말을 연결해서 사용하지 말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깨닫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거룩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그분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이런 문제를 교회가 번영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고쳐야만 할 것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두 말을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래 말씀을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불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번영에 앞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교육자에 기도할 때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보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겸손한 표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필요치 않은 경우에 또는 경건치 않은 태도로서 기도 가운데 난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하고 엄숙한 말이므로 반드시 경외심을 가지고 엄숙한 음도로 말하기 전에는 결코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여러 번 혹은 경외심 없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난용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바뀔 때마다 혹은 할 말이 없을 때 무심코 나오는데 정말 고쳐야 할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설교를 준비하듯이 기도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저번에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함과 회개에 대한 기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회중은 누구나 회개할 것이 있다. 그러므로 제사함,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한다. 지나간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첫 기도에는 죄사함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하나님과 나 또는 청중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죄사함과 회개의 내용을 꼭 넣어야 합니다. 다음은 헌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포함하는 것은 또 옳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반적인 중보기도. 일반적인 중보기도 때 모든 성도가 다 아는 사실에 대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구나 아멘할 수 있도록 혼자 또는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므로 기도 중에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 대총회장과 한국연합회장, 또 국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질병, 낙담, 재정 문제 등으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신작교회 같은 경우 어린이반, 학생반, 청년반이 조직되고
또 성장,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일꾼이 부족해서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 특별 중보 기도. 특별 기도 요청을 받은 내용이라든지 또 지금 드리는 예배를 위한 기도, 또 무엇보다 설교자를 위해서, 또 듣는 청중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 중보 기도를 하고, 7번째, 결론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또 예수님 성호보다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신자나 어떤 분들은 성호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현재형으로 표현하라. 우리가 기도자들이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처럼 현재형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옳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공중기도에 포함시켜야 할 7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할 때 반드시 7가지 순서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중에 3번째, 제사함과 회개, 4번째, 헌신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드리고 요청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제사함과 회개, 헌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많은 대표 기도를 들어보았지만 정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청중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먼저 제사함과 회개의 기도를 올림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자복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7절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로 생활을 하던 느헤미야는 고국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잘되게 해달라는 요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울면서 금식하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니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은 노년의 나이 거의 90이 다 되어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하던 중에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읽던 중 약속의 기한이 다 되어감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구합니다. 다니엘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더 줄 것이 없나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고 더 줄 것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고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순서와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와 교회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구하는 것은 일지라도 죄사함과 회개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헌신하겠다는 기도는 꼭 넣는 것이 바른 기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장로요람 130쪽에 예수께서는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하셨다. 기도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여기서도 기도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기도 사역을 강조한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교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부흥의 필요는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신달교의 부흥을 바라시는 성도들이시여, 신달교의 부흥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와 신달교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달교회를 올해 안에 꼭 부흥시켜 주시고 제 목표는 우선 150명입니다. 2층도 구입하고 2층, 3층, 4층을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옥상으로 나가는 계단을 내서 옥상도 활용하고 승강기도 설치하여 노약자가 불편 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신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